우리는 지난 계시록 9장까지 나팔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수많은 재앙들, 주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모두 다 재난을 당한다 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 이전에는 7인의 대항에 대해서는 살펴봤는데 그것은 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순서상 6번째 나팔 재앙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순서상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7번째 나팔 재앙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7번째 나팔 재앙은 안 나옵니다. 7번째 나팔 재앙은 계시록 11장 14절에 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7번째 나팔 재앙,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나타났던 하나의 두 가지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뭐냐? 첫 번째는 작은 두루마리 사건이고 두 번째는 두 정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은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인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더라 했습니다. 1절에서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는 마치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유사해요. 그래서 이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크고 힘센 천사는 예수님이다 하는 설이 있지만 예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아무리 힘센 천사라도 천사지,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천사가 어떻게 예수님이 됩니까? 그러므로 천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천사지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는 6번째 나팔을 불었던 그 6번째 나팔을 불었던 그 천사와 같이 힘센 천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센 천사가 구름을, 또 머리 위에는 무지개를,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목소리는 7우레 같은 소리를 낸다 하는 것은 이 천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세요. 그 손에는 뭐가 있느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 이건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땅과 바다는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거대하고 힘센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온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거대하고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신적인 권위를 받아서 이 세상에 관한 일을 집행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힘센 천사에 있는 작은, 손 안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은 도대체 어떤 두루마리일까? 이것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2단 3단들이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2단 3단들은 조금 이따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기서 안식교가 갈리고요, 여기서 신천지가 갈리고 이제 난리굿을 칩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없어요. 유추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단들이 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보는, 우리 집단만 보는 무슨 책이다 해서 자기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작은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일까? 자, 이 10장에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 거대한 힘센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의 손에 있는 7두루마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실 때의 두루마리와 성격이 비슷하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신적인 권위를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7인의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펼쳤죠. 그 내용은 뭡니까?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짐작컨대 이 작은 두루마리도 어떤 내용이겠어요? 신적인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똑같으니까 심판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은 예수님이 펼치신 7 두루마리는 하나를 펼칠 때마다 흰 말을 탄 자가 나오고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고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고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왔지요. 그렇게 해서 4분의 1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거대하고 힘센 천사의 손에 들린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 역시 전 우주적인 심판의 내용이 담긴 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하고 힘센 천사의 손에 펴진 작은 두루마리가 사복음서다라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아요. 또한 사도 요한에게 주신 특별 계시다 하는 주장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작은 두루마리는 무엇이냐? 장차 이 땅에서 일어날 마지막 심판을 기록한 책이다, 심판의 책이다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기록한 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써 있는 이 거대하고 힘센 천사가 2절 그리고 5절에 보면 땅과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심판은 지구 전체에 영향력을 미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난 갈 필요도 없습니다. 피난 가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 지구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자, 본문 3절 4절을 보세요. 3절 사자가 부르짖은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울에 7 천둥이 쾅쾅하고 그 소리를 내고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사도 요한께서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아라 하더라. 하나님은 이 힘센 천사가 마치 사자가 부르짖듯이 7 울에 7 천둥 치는 소리로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기록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지구 멸망의 그날은 몰라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을 행복해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건 몰라야 됩니다. 여러분 죽을 날짜를 알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몇 날, 몇 월, 몇 시, 몇 분에 죽는다. 그럼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해요. 예? 내일 죽어도 오늘까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다가 가야지 그게 행복이지. 우리가 날 받아놓고 살면요 얼마나 불안하게요? 얼마나 괴롭게요? 그래서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것은 계시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감추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29절 29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라면 반드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알게 해주신다,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감추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단 사이비처럼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도 않는 내용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이 호기심이 문제예요. 너무 심한 호기심은요 이단에 끌려간 사람들 대부분 보세요. 호기심 때문에 갔다가 이단이 됩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66권으로 이미 구원과 심판에 대해 충분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 위에다가 또 뭔가를 또 보태요? 통일교는 원리 강론을 또 보태요.
여호와의 정의는 또 새세계 성령이라는 걸 또 못해요. 다 자기들 뭐 책이 또 한 건 있어. 뭐 성경이 부족합니까? 66권이 부족해서 또 그걸 보태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은 다 계시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5절, 6절 봅니다.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해 오른손을 들고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땅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여기 하늘, 땅, 그리고 바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전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세 번에 나누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뭐라고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다른 사람을 두고 맹세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표현을 성경은 사용해요. 우리가 보통 맹세를 할 때, 야, 내가 내 이름 걸고 맹세한다,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내가 우리 엄마 이름 걸고 맹세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맹세를 할 땐 자기보다 힘세거나 능력이 있거나 월등한 분을 이름을 들어서 맹세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맹세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6절 말씀 각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바로 밑에 보면은 6절에 그거 보면 각주 1이라고 되어 있죠. 숫자 1. 그걸 밑으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6번째 나팔까지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7번째 나팔이 불면은 회개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시행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자, 드디어 본문 7절 보세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7째 나팔이 불면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본문 7절에 나오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시크릿, 영어로 말하는 시크릿이 아닙니다. 시크릿은 몇 사람만 공유하는 비밀을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미스테리, 은밀한 것. 구약시대는 희미했던 것. 그런데 이것을 밝히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7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그동안 선지자들이 하셨던 말씀이 은밀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좀 뿌였는데 이게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성경 한 장을 뒤로 넘겨서 11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7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붑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7째 나라를 불면은 세상 나라는 끝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끝이 나고 하나는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악과 악인들을 진짜 영원히 끝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미스테리, 은밀한 것이, 은밀한 복음, 이것이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사람들은 핏줄이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핏줄이 유대인이 아니라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구원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와 같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 과거에는 희미했지만 7번째 나팔이 울리면은 미스테리, 은밀했던 것이, 희미했던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서 핏줄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 핏줄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핏줄이 유대인 아니라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선과 악이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7번째 나팔이 불러질 때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본문 8절부터 봅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사도 요한,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해서, 이제 9절, 내가, 사도 요한이죠,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뭐같이 다나고요? 꿀같이 다나. 후에 내 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쓰게 되더라. 여러분, 9절, 10절 계속해서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입에는 꿀같이 달고 배에는 쓰다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또 2단 3단들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그냥 이 말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이 이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면서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어라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에스겔 2장 8절에서 3장 3절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너 인자야.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하여 너 인자야 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피역한 족속같이 피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먹으라 하시기로.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예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심판의 말씀과 동일하지요. 3장 1절, 또 그가 내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먹으라,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고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말씀과 연관이 되지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리고 말하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받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따지고 분석하고 쪼개고 연구하지 말고 통째로 꿀꺽 삼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화시켜서 선포해 줘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통째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몰라도 전해야 되고 알아도 전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라도 전해야 되고 굿뉴스라도 전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먹어라 그리고 말하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입에는 닭이가 꿀 같았다. 그런데 배에는 쓰더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루마리의 맛이 입에는 달기가 꿀 같더라 하는 말은 주님 말씀이 너무 좋았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입에는 달기가 꿀 같아요. 그런데 배에는 쓰더라 하는 뜻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 방법은 주의 말씀은 너무 좋은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하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힘들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영적 전쟁이죠. 대적들이 많지요. 바로 그 뜻입니다. 두 번째 해석 방법은 입에는 달기가 꿀 같은데 배에는 쓰더라 하는 뜻은 주의 말씀은 목표라는 차원에서는 달아요.
목표는 너무 좋아요. 우린 천국이란 목표가 너무 좋아. 그런데 그 과정은 고난이 있는 십자가의 길이더라 하는 뜻입니다. 이 두 번째 해석도 굉장히 좋은 해석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이런 해석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에게는 달다, 상을 주시니까.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쓰다, 벌을 주시니까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석은 1번과 2번 해석을 따르는 것이 보편적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다.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나는 이 자꾸 순금보단 정금이 좋은데, 옛날에 정금으로 했잖아요. 자꾸 이거 바꿔가지고 헷갈려.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의 길이지만은 지금은 고난이지만은 배에는 쓰나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달더라. 꿀같이 달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고난인데 즐거워하래요. 왜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도 입에는 꿀같이 달아 배에는 쓰다 하는 말씀을 반영시켜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거대하고 힘센 천사의 손 안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 이 작은 책의 내용은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쓴 내용, 마지막 시대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성도들은 어떤 것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7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배에는 쓰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힘들지만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사명입니다. 악인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악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냥 호시탐탐 우리가 마음을 헬렐레 하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열려 있으면요, 우리 마음이 조금만 열려 있으면요, 악이 우리 마음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딱 보고 문이 조금만 열렸으면 그쪽을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배에는 쓰지만은. 네 번째, 무절제한 것은 멀리하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아니다, 이거는 멀리해야지요. 멀리해야 되는 것은 멀리해야 됩니다. 사람도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해야 되는 사람은 멀리하고 사는 것이 편합니다. 다섯 번째, 성실하게 일하는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부르면 가는 겁니다. 이단들처럼 무슨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고 집단적으로 그건 그딴 식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짓이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정을 떠나서 집단 생활하고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성실하게 사는 사명. 힘들죠? 그게 바로 입에는 꿀같이 달아 배에는 쓰더라 하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은 선 자체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처럼 좋은 일 하면 주변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좀 비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마음 먹고 좀 좋은 일 했잖아요. 그러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면 안 되나요? 절대 박수 안 쳐줍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선을 행하되 그러면 어때? 에이, 봐, 이건 나는 착한 거하고는 체질이 안 맞아. 이렇게 낙심할 수 있잖아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한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누가 뭐라 해도 개는 짖어도 기차는 칙칙폭폭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차는 머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불가피할 때는 권면하고 징계해야 하는 사명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웬만하면 남의 일에 신경 안 쓰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이건 아니다 할 때는, 불가피할 때는 권면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자, 이런 7가지 사명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지막 본문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 나라, 많은 나라, 많은 외국어지요, 많은 임금, 많은 통수권자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왜 다시 예언해야 합니까? 왜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7인 예언을 했어요. 지금까지 또 7나팔 가운데 6가지 나팔을 했어요. 지금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예요? 7대접 시리즈가 남아있잖아요. 이 7대접 시리즈에 대해서는 네가 다시 예언을 해야 하리라 하는 겁니다. 7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면은 악은 영원히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와 의는 영원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들려주라 하는 뜻입니다. 이게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더 이상 기회가 없다. 7번째 나팔이 불리면은 더 이상 회개하고 싶어도, 더 이상 뉘우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한을, 문을 닫아버린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예언해 주라 하는 겁니다. 2020년 11월 23일 국민일보에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는 대학원 때 요한계시록을 제가 전공을 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은 책도 많이 보고 칼럼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수집을 해요. 그래서 국민일보를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 나올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칼럼을 많이 수집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자,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들은 펴놓인 작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작은 책 자체가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것도 엉뚱하지요. 자, 그런데 신천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교주인 이만희가 밝히 드러낸다. 이만희만이 요한계시록을 밝히 드러낸대요. 그리고 이만희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벌써 이거 이단 냄새가 나죠. 자기만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단이에요. 자, 안식교에서도 요한계시록 10장의 이 작은 책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안식교가 왜 이단이 됐는가 한번 잘 보세요. 안식교가 안식일을 지켜서 이단된 게 아닙니다. 안식교가 왜 이단이 되는가 잘 들어보세요. 안식교는 이 작은 책의 내용이 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짜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림. 그래서 이 안식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1782년에서 1849년까지 살았는데요. 이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제7일 안식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말했습니다. 지금 몇 년도입니까?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의 재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안식교는 윌리엄 밀러의 재림 사건을 불발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이 성취됐다. 자, 오늘 10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입에는 꿀같이 달다. 이 재림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불발이 자주자주 일어난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오늘날도 수많은 안식교는 끊임없이 날짜를 계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교가 이단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1900 일제시대에 안식교가 그날 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전부 다 꼭 흰옷은 왜 맞춰 입는지 몰라요. 그 흰옷은 맞춰 입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자기들이 포목점 가가지고 전부 다 흰옷 맞춰 입고 또 복치고 장구치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불발됐어요. 이 불발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날짜를 정하지 않아요. 왜? 불발된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발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신천지거든요. 장막성전이라 하는 곳에서 그 장막성전에 있는 그 교주도 18살짜리 교주가 말하는 것을 보고 다 따라갔는데, 그런데 그게 아닌 걸 알고 그 뒤로부터는 이 신천지는 더 이상 날짜는 못을 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날짜 틀렸다고 고소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죄를 고소했던 사람이 바로 이만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작은 책, 이 책을 요한계시록과 연관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정통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공통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정통교회는 이 작은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 방법입니다. 주변에 혹시 계시록을 제시하며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데는 이제 정상교 같은 경우는 이제 도를 아십니까? 해가지고 선생님 보시니까 집안에 우환이 있군요 해가지고 제사를 한번 드려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도록 강요하는 그런 정상교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이 수많은 이단들이 오늘날 이상하게 해석을 가리키며 요한계시록을 들이다대고 이거 우리가 풀어줄 수 있다고. 계시록 당신 나가는 교회에서는 계시록을 안 풀어주지만 자기 집단에 오면은 계시록을 풀어준다고 이렇게 꼬시는 그런 집단들이 있으면은 거의 10중 8구 99.9% 이단입니다. 주로 역전 앞, 지하철 앞, 버스터미널 앞 이런 카페에 가면은 아주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조심하시고, 특별히 이제 신학기가 되면 학교 안에 이단들이 아주 우글우글 그리고 들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아닌 인간 교주를 섬기라고 한다든지 특정한 자기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은 이것은 이단 사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호기심이라도 그런데 한번 따라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가봤자 손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 친구 가운데는 진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단한테 접근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단한테 그래서 나 너네들 그 성경 공부 좀 배우고 싶다고 가가지고 결국은 한 10년 뒤에는 폐인이 됐어요. 결코 좋지 않아요. 너무 인생은 호기심 천국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은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너무 호기심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 저도 다는 모르지만은 저도 공부해서 가르쳐 주면 될 거 아니야. 왜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자꾸 엉뚱한 말 듣고 와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66권도 다 모르면서 뭘 그렇게 가가지고 성경에 다 읽어보고 그죠?
우리 48개 성경 구절도 지금 다 모아되어 가지고 지금 이번 주 되니까 지금 이제 불안해 가지고 떠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무슨 66권을 다 1189장인데. 그러니까 그런 호기심을 내려놓으시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잘 들으시고 잘 배우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줄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씁니다. 분명히 눈물도 없기 때문에 꿀같이 답니다. 슬픔이 없기 때문에, 고통도 없기 때문에, 죽음도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꿀같이 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에는 쓰다, 십자가를 제한다 하는 걸 잊지 말고 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좋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배에는 쓰나가 꼭 필요하다는, 그래서 이 배에는 쓰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고 살아내고 전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